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2년도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다가왔습니다. 1년은 52주인데 52주의 마지막 주가 다가왔고, 또 오늘이 특별히 또 성탄주일이기도 합니다. 성탄주일을 맞아서, 또 송년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할렐루야. 선물은 알아서 각자 나중에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오늘은 말로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데요. 오늘 저는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는 큰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일들을 이룬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위인들의 탄생한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사람들도 종종 있죠. 그런데 이 세상 존재했던 수많은 위인들의 업적보다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한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날은 인류 문화와 역사에 대변혁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분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역사의 분기점을 삼고 있어요. 그래서 기원전, 기원후로 나누게 됩니다. 이분을 기준으로 말이죠. 그게 누굴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역사의 분기점이 되죠. 그래서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예수님의 이전이다. 그 다음에 기원후는 AD, 아노 도미니라는 말로 라틴어로 주님의 해다, 즉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라고 해서 기원후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분이기에 인류 역사의 기준점이 되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귀중하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한 기독교 명절로 기쁨으로 지금도 지키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12월 25일을 왜 지키냐? 그날이 성탄절이라는 증거가 있냐? 또 어떤 이단들은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성탄절이 될 수 없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12월 25일이냐, 12월 24일이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되새겨보며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성탄절의 핵심이자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큰 기쁜 소식을 전하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만족이 된다라는 의미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만족해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고 싶어서 예수님의 마음대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소위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었고 자기 마음대로 많은 것을 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하셨고
때로는 기꺼이 낮아지셨고 때로는 기꺼이 희생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순종하는 헌신의 몸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으로 인해서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합니다. 즉 이 땅의 평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셨다고 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이루려고 오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평화라는 말이 뭘까요? 평화는 뭐냐면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없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서로 간에 화평을 누리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평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을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결코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도,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가까이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 큰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화평의 열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화평을 위해서 오셨느냐? 바로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의 회복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화평은 나아가 사람들과의 화평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곳에는 분쟁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가 떠나가며 오히려 서로가 품어주고 하나 되는 참된 평화와 화평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구원받은 그들에게 일어나는 축복의 열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면요, 정말로 높고 낮은 사람,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참된 평화를 누렸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평화의 종교며 화평의 종교예요. 하나됨의 종교라는 거죠. 역사가 그걸 또한 증명해줘요.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는 노예제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양반과 상민과 남존여비가 사라졌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와 화평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이 재단에, 그리고 보다 이 사회에 예수님을 통한 참된 화평과 평화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살펴볼 건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과 화평과 또 이웃 간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그러면 단순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졌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평에 합당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웃 간의 평화를 누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일상에서 세 가지 중요한 도구를 살펴보면서 그 도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고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구유입니다. 말구유. 여러분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당시에 빈방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수님이 말이 짐승들이 사는 구유에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물론 당시에 호적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당시 베들레헴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빈방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방 한 칸 마련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천사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아기 예수를 태어나려고 하니까 권력자를 찾아가든가 큰 부자를 찾아가서 얘들아 방 하나만 내달라고 얘기하면 안 내줄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기쁨으로 방 한 칸을 내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부러 방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일부러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유에 태어나신 그 자체가 진리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사람들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한 곳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참된 겸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구원과 평화를 주신다는 사실을 바로 말구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건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냄새나는 이 땅에 오시는 겸손함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에 이 땅의 낮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었고요. 가장 냄새나는 곳에 오셨기 때문에 냄새나는 죄인들의 손을 잡아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는 겸손함으로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도구는 세숫대야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을 한번 보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만찬을 다 드신 후에 겉옷을 벗고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서 방으로 들어와서는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씻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발을 닦아주는 것은 하인들이나 아랫사람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때는 먼지투성이니까 양말도 없으니까 항상 바깥에서 오면 손님들의 발을 하인들이 닦아줬단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스승이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었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이 땅에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화평은 섬김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바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위치도 있었지만 그분은 오히려 섬기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섬김의 모습과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구원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은혜의 도구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잘 알다시피 죄인을 죽이는 사형제도 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 거룩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화평을 이루는 구원의 자료로 거듭났던 것이죠. 바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도 평화의 열매를 맺는 구원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웃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은 전적인 예수님 때문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그분의 겸손함, 그리고 충분히 섬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섬김의 모습,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끝까지 십자가 지시는 그분의 사명에 대한 순종과 희생, 그리고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성탄절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되새겨보며 감사하는 절기죠.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그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그리고 섬기심,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님께만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 땅에 화평을 만들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의 권면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에게는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말구유, 그리고 세숫대야,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말구유 뭐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좀 못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무시해버리고 치부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만큼 낮아져서 그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낮아짐의 겸손함이 있을 때 거기에서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충분히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던 섬김의 모습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내가 먼저 섬겨주는 이런 헌신이 있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있는 교회에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 십자가 지시기 위해.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기 원하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새로운 각오를 가져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섬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명 앞에 순종하는 희생적인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직장이, 그리고 이 사회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짧게 한 1, 2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위해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자로,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로, 예수님을 닮아 희생하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나부터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부터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나부터 희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겸손과 섬김과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 땅에 참된 구원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음을 믿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희생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